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베냐민을 내려놓아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셉의 꿈의 사건으로 발단이 된 이 사건은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꿈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총리가 되어지고,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은 단순히 총리가 돼서 자기의 이상한 꿈을 실현했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궁극적으로 유다가 이후에 이제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 나오지만 후손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실 실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 앞에 온 열방이 그 꿈에 요셉이 꾸었던 꿈처럼 부복하고 엎드려 절하게 될 것이다.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꿈은, 요셉 네 꿈이 그렇게 이루어져서 너 아주 그냥 꿈꿨던 대로 대망을 이루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꿈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걸 지금 전개시켜 나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치 요셉처럼 꿈을 꿔라, 그러면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주신다, 이건 절대 세속적인 그런 그 관점의 이야기지 절대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그 꿈의 연장에서 제가 좀 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그 목자들과 모임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꿈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한 2주 전에 꿈을 꿨어요. 뭐 요셉 같은 그런 뭐 거창한 꿈은 아니지만, 그 꿈에 이렇게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길을 이렇게 산속길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산속에 이게 그 시내에 물고기들이 이렇게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물이 너무 깨끗하고 맑고, 근데 그 물고기가 산속에 있는 물고기가 아니라 바다에 있어야 될 물고기인 거예요. 보니까 갈치. 제가 꿈에 너무 놀래요. 아니, 갈치가 어떻게 여기 있지? 내가 이랬거든. 갈치, 그리고 막 우럭, 광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신기하다. 어떻게 이 산속에 이렇게 이런 게 있어? 이러는데 갑자기 이 올라가는 중턱에서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물이 막 쏟아지는데 내가 이제 가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물이 막 쏟아져서 왜 물이 갑자기 넘쳐? 그러는 찰나에 이제 반대로 돌이키니까 반대에서도 물이 막 오는 거예요. 제가 꿈에서 너무 놀라요. 이게 뭐야? 왜 갑자기 비도 안 오는데 홍수야? 이러면서 제가 딱 깼어요. 깼는데 기분이 좋아 깨요, 나빠 깨요? 너무 좋더라고. 꿈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말씀대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 그 물은 곧 하나님 말씀, 또 은혜를 특성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구나, 위로해 주시는구나, 나를 또 격려해 주시는구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뿌듯한지. 그러나 꿈보다 해몽이라고, 우리는 육신의 욕망으로 해석하면 얼마든지 해몽을 달리할 수 있어요. 저는 꿈을 그렇게 깊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확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는 성경이에요. 하지만 간혹 하나님이 우리가 둔할 때는 또 꿈을 통해 이렇게 우리를 쿡쿡 찔러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진 죄성은 이 꿈을 자기 육신의 욕망대로 해석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너무 꿈을 또 신뢰하시면 안 돼요. 그 태종 무열왕 김춘추가 통일신라 시대 태종 김춘추가 그 옛날 이야기에 보면 그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문명부인이었어요. 문이라고 하는 문명부인이었는데 누구의 동생이냐면 김유신 장군의 여동생, 둘째 여동생입니다. 근데 그 문명부인, 그 문희의 언니가 누구냐면 보희라고 하는 그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김유신의 첫째 동생 보희가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갑자기 길을 가는데 막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갖고 급해가지고 그냥 누가 없나 하고 그냥 소변을 봐버렸어. 소변을 봐버렸는데 그 소변이 그 서랍을 다 차고 넘치도록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신기하네. 뭐 이런 꿈이 닿냐? 그 꿈 얘기를 누구에게 했는가? 동생 문희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희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이 여자가 머리가 보통 여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 그 꿈을 내가 사야겠다. 산다고 사지나 몰라.
근데 그걸 샀어요. 비단 한 패를 주고 샀습니다. 사가지고 이제 야 이건 내 꿈이야.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얼마 후에 있다가 이제 그 김유신 집에 김춘추가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김춘추가 여러분 잘 아시죠? 옷고름에 단추가 이게 옷고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희야 네가 좀 달아드려. 그리고 문희가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눈이 삐리리 맞아가지고 문명 부인 그 아내가 김춘추의 아내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통일신라 시대 그 태종 무열왕의 부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희의 꿈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실현이 된 거죠. 자, 얘기해 보면 그 보희가 김유신 장군의 첫째 그 누이가 평생 그것 때문에 그 후회를 했다 그래요. 내가 그 꿈을 파는 바람에, 꿈을 파는 바람에 그랬다. 자, 그러면 질문. 정말 그 문희가 문명 부인이 보희에게 꿈을 샀기 때문에 김춘추 그 태종 무열왕의 아내가 됐을까요? 그랬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해석하는 이유는 결국 인간의 욕심이 낳은 해몽이에요. 꿈보다 해몽이라고. 자, 요셉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돈을 줘서라도 꿈을 사서 자기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는 게 그게 인간인데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삶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정말 기가 막힌 꿈을 2번이나 꿨지만 그 꿈이 자기 꿈이 아니었어요. 그럼 메시아에 대한 꿈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너의 꿈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뜨리시고 박살내시고 그 꿈은 메시아에 이루실 너의 형제 유다를 통해 나타날 그 메시아에 그래서 그 메시아 앞에 모든 열방이 무릎 꿇게 될 사건이다. 이것을 연단을 통해 요셉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 자기 꿈을 위해서 치열하게 형제들과 싸우고 다투고 그런 과정들을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다루고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성도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꿈과 이상을 성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받들어서 그 꿈을 위해서 대신 그 실현을 위해 살아드리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꿈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 꿈을 실현해 주시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꿈을 하나님 포기시키시고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라는 파도에 우리를 태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파도 타게 하시는 거예요. 파도 타기. 그런데 만약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꿈에 우리가 만약에 대적하거나 거슬리거나 그러면 그 하나님의 꿈의 파도가 한순간에 어떤 파도로 바뀌느냐? 어떤 파도로 바뀔까요? 그 요나의 배에 불었던 광풍으로 바뀌는 거예요. 광풍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나와 요나의 그러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 파도가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꿈은 한마디로 뭐냐? 간단하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기대하시는 그 꿈이 뭐냐? 한마디로 이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 간단해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 그거 하나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그 창세기에 아담을 통해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이삭에게도 근데 요한계시록에 비로소 그 완성되어지는 그 사건을 보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 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고 내가 신 되었던 자리를 포기하고 그렇게 막 내가 주인 되고자 했던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부인시키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살아드린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담겨지거든요. 꿈이 담겨지는 거예요. 자, 바로 그 꿈을 요셉이 꾼 겁니다. 그 꿈을 요셉이 꾼 거예요. 자, 절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요셉 개인적인 꿈과 비전이 아닙니다. 그게 완성이 아니에요. 그 꿈을 통해 이제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향한. 그래서 필연코 지금 그 요셉의 족속들, 그 형제들이 애굽으로 와야만 되는 거예요. 와서 430년간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예언되었던 너희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창세기 15장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홍해를 가르고
구원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은 이런 그림으로 진행될 것이다. 훗날 메시아를 통해 이런 그림으로 완성될 것이다. 이걸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자, 요셉은 그 계획에 단순히 실행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뒤에 42장 중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지난주에는 20절까지밖에 안 했는데, 뒤에 어떤 얘기인가 하면, 이제 요셉이 형제들이 이제 식량을 구하기 애국 갔다가 정탐꾼으로 몰렸잖아요. 몰리고 정탐꾼이다. 근데 요셉은 알죠. 의도적으로 그랬던 거죠. 그리고 나서 너희 동생을 가서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면 너희들 이제, 뭐 거래고 뭐고 너희들 살아남지 못한다. 그리고 볼모로 누구를 잡았는가? 시몬을 잡았습니다. 지금 시몬이 잡혀 있는 거예요. 잡혀 있고 그리고 돌아갔어요. 자, 그리고 이 일을 이제 베냐민을 데려야만 볼모로 잡혀 있는 시몬도 구할 수 있고 다시 식량 거래도 할 수 있고 이런 이제 숙제를 안고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이제 형제들이 돌아가서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에게 이 모든 일을 말했을 때 야곱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42장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42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자, 그때 루벤이 이런 얘기하죠.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자,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며 되리라. 얼마나 슬펐든지 막 지옥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마음이 지옥 같다는 거죠.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 근데 이 모든 일을 사실 요셉이 의도한 꾸민 일이죠. 그런데 이 시몬은 애굽에 잡혀있고 야곱은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베냐민은 안 된다. 못 데려간다. 버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을 다 먹었어요. 바닥났어요.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양식만 바닥이 났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43장 1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랬어요. 기근이 더 극심해지는 상황이에요. 엎친 데 덮치는 거죠. 기근 때문에 갔지만 지금 더 심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때 어떤 한 사람이 나서죠. 그게 누굽니까? 누구예요? 유다가 나서요. 적극적으로. 3절을 보십시오. 43장 3절.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이러면서 유다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다가 우리 앞서 말씀에 우리 나눴지만 유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 어떤 사건이 있었죠? 며느리하고 근친상간 한 사건, 다말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별로 이미지가 안 좋아, 유다는. 더군다나 거기서도 그 앞에 보면은 막 이방 땅으로 내려가서 이방 여인들하고 막 사귀고 교제하고 결혼하고 며느리하고 또 그런 못된 짓거리 해가지고 낯뜨거운 자식을 낳고, 심지어는 그 요셉 할 때도 같이 동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정말로 참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 집안의 이런 어려움, 진퇴양난 이런 상황 가운데, 기근이 더 극심해지고, 식량도 바닥난 이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 야곱 앞에 자기가 나서는 거예요. 나섭니다. 자, 43장 9절을 보면, 그러면서 자신이 뭐가 되겠다고 얘기하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43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거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지금 그 앞에 보면 루벤이
자기의 그 두 아들을 담보로 내놨어요. 그 42장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 유다는 아들이 아니라 자기를 직접 담보한 거예요. 생명을 걸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아들로서의 누릴 수 있는 분깃과 생명과 모든 것들을 지금 내려놓겠다 이런 뜻이에요. 가장 무거운 책임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짊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겁니다.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이쁘게 보셨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너무나 귀하게 보셔서 뒤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예언적 축복을 하거든요. 근데 유다의 그 과거의 행적들을 보면 사실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예언적 축복을 어떻게 받는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치리자의 지팡이가 이 가문에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적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집안에서 그 고대하던 다윗의 왕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유다가요 정말로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책임을 졌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쁘시게 봤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목자들도 있고 우리 피탁 집사님도 있고 교육자들도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평소에는 말을 번지르 하거든. 위기 때가 딱 되면 우리 나 몰라라 뒤로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얼마든지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가장 어려울 때 유다처럼 나서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유다 행적으로 봐서는 절대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유다가 그 기업을 받게 돼요. 아멘입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로 부르시고 또 안수집사로 부르시고 뭐 또 전도사로 부르시고 목사와 장로로 부르실 때 그 일반 소명이 아닌 특별한 소명으로 부르셨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부르심과 책임이 있거든요. 그 책임이 정말 어려울 때, 진퇴양난일 때, 위기 때, 그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쟤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다는 절대 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복을 받았다. 신앙적으로 타락한 적도 있었고 하나님 볼 때 정말 성경에 기록되기도 부끄러운 어떻게 며느리하고 그런 짓을 해.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가장 그 집안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어가는 그 정말 절체절명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모든 것을 담보로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부분을 우리를 연단하세요.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어린아이는 왜 어린아이인가? 자기밖에 모르는 게 어린아이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먹는 것도 자기밖에 모르고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근데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는 이제 책임을 지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뜻이에요. 전에는 어린아이는 책임을 지움받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재직들은 이제 적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걸 성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양육하면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야기 중에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형법상의 살인죄, 뭐 사기죄, 이건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라고 얘기한다 말씀드렸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자기중심성이에요. 내가 왕되고 내가 주인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 자기중심성, 이게 죄의 가장 특징입니다. 이게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성숙하고 주님 만나 성숙하고 달라질 때 제일 두드러지는 것이 뭐냐? 그때 나의 자기중심성이 이제 타자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걸 성숙이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유다가 이런 희생적인 결단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야곱의 결단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이에요. 보십시오. 드디어 이제 베냐민을 보내도 결단하는 거예요, 야곱이. 죽어도 내가 지옥에 떨어져도 절대 안 돼!
했던 야곱이 이제 포기를 합니다. 43장 11절 보십시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목수 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로 자루하게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져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입니까? 아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기도와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맡기고 뛰어드는 거예요. 감나무 밑에서 이렇게 있지 않아요. 절대로 믿음이 그런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결단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내 자식을 잃으면 잃겠다. 절대 포기할 수 없던 야곱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의 마지막 보루였잖아. 이 베냐민은 요셉도 잃고 라헬도 떠나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의 그 아내를 떠올리면서 늘 추억했던 두 자식. 근데 그 아들 중에 사랑했던 요셉을 잃었어요. 잃었다고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남은 베냐민, 하나밖에 없는 그 베냐민인데 그 베냐민을 지금 그 끔찍하게 사랑했던 베냐민을 가라. 잃으면 잃으라. 하나님 뜻에 맡기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냥 굶게 생겼으니까, 아유, 그냥 데리고 가라.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 창세기 42장 4절에 보면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 이유가 나오는데, 아이에게 재난이 있을까? 두렵도다. 이랬거든요. 그럼 다른 아들은 재난이 있어도 되나? 근데 그만큼 이 아들은 아꼈다는 거예요. 다른 아들 10명을 내가 포기할 자도 얘는 안 돼. 했던 아들인데, 그만큼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인데, 야곱의 유일한 행복, 유일한 삶의 근거에 베냐민 보내는 거예요. 이르면 이르리라. 마지막 보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마지막을 올려드리면서 이르면 이르리라 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정말 진퇴양난 그리고 정말 삶의 굴곡 어려운 문제들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다루시냐면 이 베냐민을 다루셔요. 반드시 이 베냐민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놓지 않던 그것을 하나님은 놓게 만드셔요.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 근데 절대로 진퇴양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지경까지 지금 몰아가신 거예요. 야곱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베냐민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베냐민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세상에 기근을 내렸어요. 그것도 극심하게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베냐민을 뺏기 위해서 기근을 더 강력하게 부어버리시는 거예요. 결국에 이 야곱이 두 손 드는 겁니다. 항복. 14절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건 체념이 아닙니다.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이건 야곱의 신앙이 지금 어느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꼭 다시 돌려보내시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다 해도 이 아이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치 에서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것처럼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야곱의 이 노년 야곱의 행복의 근거는 뭐였냐면 베냐민이었습니다. 베냐민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 행복의 근거를 하나님으로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기근을 보내고 지금 이 가정을 다루고 가시는 거예요. 자, 야곱이
그런 항복의 자리까지 가는데 쓰인 게 뭐예요? 기근이에요, 기근. 기근. 자, 우리는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도 훤히 보여요. 바둑을 두면, 장기를 두면, 훈수를 두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막상 내가 야곱이 되면 그게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사단은, 마귀는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지혜를 아둔하게 만들고, 가리우고, 핑곗거리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우유부단하게 만들고, 생각을 혼미하게 만드는 게 그 사단이에요. 명료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 명쾌한 거예요. 베냐민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에게 베냐민이 뭡니까? 그 베냐민이 뭐예요? 응?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곳으로 나의 행복과 내 기쁨과 내 삶의 어떤 그 기쁨의 근거를 삼으려고 할 때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거를 내려놓도록 하나님만 붙들도록 행복의 근거가 하나님만 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근도 보내시고 가정에 분란도 만드시고 어려움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보이면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어떤 그 매임과 묶임을 통해서 계속 왜 이런 꼬임이 있지? 이런 얽힘이 있지? 이런 묶임이 있지? 그런데 이것이 분별될 때 하나님이 베냐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내 행복의 근거를 바꾸라는 사인이구나 알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재산이든지 아니면 명예든지 아니면 그게 자식이든지 아니면 그게 내가 가장 소중한 그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앞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지금 나그네 길 지금 130년 살았던 야곱 인생 가운데 얼마나 자기 입으로 고백할 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했던 야곱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총리가 된 요셉 아들이 지금 그 애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조금만 가면 정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아들 덕택에 얼마나 호의호식하면 정말 그 영광된 삶을 살겠어요. 그게 지금 문턱에 도달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 눈앞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뭐만 내려놓으면 그게 가능해요. 베냐민만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베냐민만 내려놓으면 그야말로 정말 당시 세상의 주인이라고 해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애굽의 총리 요셉 아버지의 그 당시 기근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 영광과 부여와 행복과 모든 걸 누릴 수 있는데 베냐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드라마라고 우리가 TV 화면을 보고 있다 그러면 답답해 좀 내려놔 그냥 가서 살아 답답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베냐민 내려놔 그리고 가면 살면 돼. 그게 하나님 계획이고 섭리야. 얼마나 우리가 답답합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빼앗아 가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게? 풍요를 주시기 위함이잖아요.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함이고 최고의 복락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래서 이런 지금 테스트를 주시는 건데 베냐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영성 메타포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풍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부요를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가 의존하고 있던 행복의 근거로 삼고 있던 붙잡고 있던 그것들 그 베냐민을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뭔지를 이 밤에 기도하며 찾으셔야 돼요.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장면을 우리 그림으로 이렇게 환하게 보여주시면서 야곱아 누구야? 그거 놔. 제발 그것만 놓으면 네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이 기다리고 있어 제발 답답하. 그러시는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타깝게 목사가 얘기할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없어요. 붙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분명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거 저는 모르지만 그것만 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상상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자, 우리의 삶을 돌아오면, 삶을 우리 적용을 해보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식이에요, 자식. 자식입니다. 돈입니다. 절대로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그러나, 내 자녀를 생각할 때 내 연민 때문에 내가 하나라도 뭐 더 해주고, 더 챙겨주고, 더 돌봐주고, 마땅히 부모로서 해야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이 자녀에 대한 책임이 집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영역이든 이 베냐민을 내려놓기는 원했어요. 그게 자녀이든 내가 가장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야곱처럼 그 고백을 듣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이시겠지 뭐. 근데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체념이 아니라 이건 맡겨드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맡겨드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자녀들도 책임지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요. 근데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래 네가 한번 해봐. 내비두십니다. 절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섭리와 발걸음들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과 1대1 대신 관계 속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될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부모가 가려져 있으면 그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사랑과 그 세심한 인도하심을 아이들이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절대 가려우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에게 내 소원을 투사해서 내 욕망을 실현하는 그런 욕망을 채우는 그런 도구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 베냐민의 뭔가를 계속 말씀하셔요. 오늘 이 밤에 그 베냐민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이 세상의 힘과 물질이나 어떤 세상의 원리나 이런 것들이 절대로 가치의 척도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제발 좀 거기서 좀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고 심지어 그래서 내가 그걸 의존하고 그걸 붙들고 하는 그 소중한 것. 그러나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는 하나님은 그 야곱의 고백을 하나님 반드시 끄집어내세요. 거기까지 가시면 안 돼요. 근데 적어도 우리는 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잖아요. 너무 선명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신뢰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의 가족이 요셉에 있는 이 애굽에 가야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애굽에 가야 이후에 400년간의 삶이 이어지고 그리고 출애굽의 그 과정이 이루어지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단과 그리고 실로에 나타나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나타난 그 과정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길이 쭉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물론 우리가 가로막을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뜻을 가로막는 게 뭡니까? 내가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베냐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냐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믿고 있는 내 행복의 근거라고 붙잡고 있는 그거. 근데 그것만 내가 희망이라고 어쩌면 믿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놀라운 것들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고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베냐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의 꿈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부여가 그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은혜의 축복의 통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그와 같은 정말 결단을 다짐을 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
내 안에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가정 속에 오버해서 정말로 눈앞에 그 요셉의,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예배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찾고 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베냐민을 내려놓아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꾸었던 꿈은 한낱 총리가 돼서 이 땅에서 정말 성공을 보장받고 잘 살았다는 그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그 형제들이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아서 그 극심한 기근 가운데 그 생명을 보전받고 그 민족을 통하여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 그 유다에게 예언적 축복을 하신 것처럼 그것을 통해 그 민족을 통해 훗날 메시아가 나시고 온 열방이 그 메시아 앞에 머리 꿇고 머리를 숙이고 부복하게 되어지는 그 사건을 요셉을 통하여 그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중간 매개로 하나님께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담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베냐민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베냐민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내 행복의 근거로 삼고 내 욕심의 내 마지막 보루였던 이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에 야곱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비롯한 이 형제들과 그 가문을 구원하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내 안에 감추어진 베냐민, 이것이 무엇인지, 이게 돈인지 명예인지 가족인지 나 자신인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 밤에 아버지 이것을 구하고 찾고 회개하며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우리 간절히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